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저희 모두 한 주간 지은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면서 회개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여름 막바지에 개학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지금 저희의 마음은 어떨까요? 수련회 때 받았던 그런 은혜의 마음들을 잘 유지하면서 저희는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드리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저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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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그리스도가 있을 거란 확신이 없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항상 우리 안에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함은 주님을 만나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겠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일 동안 학교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지내다 오늘 주님의 몸된 이곳 예배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위가 꺾이긴 했지만 아직도 한낮의 열기는 식지 않아서 생활하기엔 불편함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위협도 계속되고 있어서 특히 공부에 열중해야 할 우리 친구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의 삶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각자가 소망하고 있는 것을 구하게 해주세요. 고등부 생활이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앞둔 고3 친구들, 학교 학원 생활과 입시 준비 등으로 여념이 없는 1학년, 2학년 후배들, 그리고 동일하게 학교, 일터, 가정에서의 삶에 열심인 선생님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선명한 기준을 갖고 삶을 살아갈 때 주위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해주세요. 성가대의 찬송과 우리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히 주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임승아 전도사님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세요. 그분의 말씀에 권능과 지혜를 허락하시어 우리 모두 삶의 지표로 삼을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어요?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대답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네, 혹시 불도 좀 켜주실 수 있나요, 선생님?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이제 낮에는 좀 더운데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좀 날씨가 풀린 것 같아요. 그쵸? 네, 좀 시원하니 이제 여름의 끝자락을 우리가 같이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풀리지 않는 일이나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해결되지 않는 게 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계절이 지나가듯이 조금씩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자동으로 해결되진 않아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구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그 생각으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하고 또 집중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상호 보완하며 서로 의사소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러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혹시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나는 분 있나요? 혹시 선생님들이나 우리 친구들 중에 어떤 말씀을 나누었을까요? 네, 참 신기하죠. 일주일 지났는데 이게 다 증발해 버렸어요.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그 나사로의 누이였던, 그러니까 나사로의 가족이었던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왔었죠? 여러분,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깨뜨리고 예수님 앞에 전부 부어드렸던 그 마리아의 순종과 그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바로 그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린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에서 단 이틀 정도가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성경의 말씀 순서에 따라서 보면은 거의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 이후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제 정말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마지막 그 클라이막스, 그러니까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은 달려가고 계신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마지막이라고 하면 그 마지막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럼 마지막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맞아요.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향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지난주까지는 예수님이 아직은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셨고, 이제 오늘 예수님이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그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 다 같이 읽는 겁니다. 자, 준비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자, 잘 들으세요.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직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지 않았어요. 자,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는데, 자,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큰 무리. 그러니까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지도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한번 보겠다고 예루살렘 전체가 난리가 난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과 이렇게 많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뭘까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예수님이 죽은 누구를 살렸어요? 나사로를 살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늘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별 감흥이 없지만 여러분, 옆 동네에서 까치산에서 누가 사람을 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그 자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지도 않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도대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이 어디에 있냐라고 지금 모두 이목이 거기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들어오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그들이 와, 예수님 환영해요 라고 말로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손에 들고 무엇을 흔들면서 지금 예수님을 그들이 맞이하고 있죠,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 그렇죠. 그들이 그냥 말로만, 그냥 자신의 목소리로만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라는 것을 들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자신의 있는 힘껏 흔들면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각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 모습은 아마 아이돌들이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왔을 때, 혹은 무대에서 아이돌들을 볼 때 팬들이 보내는 환호보다도 어찌 보면은 더 열광적인 장면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상력 어땠을까? 사람을 살리신, 그러니까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신 그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설렜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지를 흔들면서 와,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들 동일하게 이야기하면서 외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지금 부르고 있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마치 같이 무슨 구령이라도 약속한 것처럼 그 누구도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동시에 같은 말로 호산나 주님 찬송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말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호산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호산나라는 가사가 들어가 있는 찬송도, 찬송가도,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일반 찬양도 굉장히 많잖아요. 자, 다 들어보셨을 텐데, 자, 우리는 여기서 그럼 좀 궁금한 게 생깁니다. 여러분, 호산나 무슨 뜻이에요? 호산나 무슨 뜻일까요? 우리들도 다 알잖아요. 한 번 정도는 들어봤잖아요. 옛날에 제가 살던 데 호산나 떡볶이집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뜻을 알고 그 지으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 만큼 유명한 단어란 말이에요. 호산나. 일제히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데, 도대체 호산나는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당장 나를 구원해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당장이라는 거예요. 당장. 그냥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 호산나라는 말뜻 안에는 지금, 그러니까 현재형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조금 더 와일드하게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지금 당장 나를 구원해요. 그러니까 명령.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청유형으로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명령, 나를 지금 구원해 라고 하는 어찌 보면 엄청나게 강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호산나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지금 당장 나를 구원해. 맞아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도 좀 이제 듣기 좋게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할게요. 지금 당장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말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도대체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지금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말을 한다는 건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구원해 달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 무엇으로부터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에게 자신의 삶을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예상해 보세요. 어떤 거인 것 같아요? 자, 힌트.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어떤 나라? 제가 설교 때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로마. 로마라고 하는 엄청나게 강력한 국가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맞아요. 바로 로마가 강력한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까지 완전하게 압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스라엘의 머리 위에서 그들에게 지금 군림을 하고 있던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암울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누구를 믿고 있었죠?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이 있고 구약 성경이 있죠. 그 구약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어떠한 예언을 했냐면 너네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너희들을 완전하게 해방시키고 구원해줄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드디어 죽은 사람을 살리신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 사람들은 어떤 걸 느꼈을까요? 아, 드디어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주실 이가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여기서요 여러분 한 가지만 우리가 더,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우리가 궁금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냐면, 자 그러면은 왜 하필 많고 많은 나무 중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성경에는 아무 이유 없이 쓰인 말씀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나무, 수많은 열매도 있고 사실 종려나무보다 더 멋지고 화려한 나무들도 있었어요. 그러한 과실의 나무들도 있었는데 지금 굳이 이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왜 종려나무 가지를 그들이 지금 붙잡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종려나무는요 이스라엘의 민족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결코 불타지 않는 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다른 나무들은 다 시들어버리고 생명이라는 것은 결국 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 종려나무는 결코 시들지 않고 그리고 결코 불타지 않는 그들의 강한 민족성을 대변하고 있는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의 BC와 AD가 나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140년 정도 전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리아라는 세력이 이 예루살렘을
장악하려고 그랬어요. 지금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140년 전에는 수리아라고 하는 세력이 이 이스라엘을 온통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한다라는 건 우리나라로 따지면 여러분 어떤 거예요? 서울이 점령당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마카비, 여러분 뭐라고요? 마카비라고 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엄청 강한 전투력과 엄청나게 강한 민족성을 바탕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내주지 않았던 거예요. 항쟁하고 투쟁하고 봉기를 일으켜서 그 수리아 세력을 모두 예루살렘으로부터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나라를 우리가 지켰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면서 그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가 여러분 뭐예요? 바로 종려나무였어요. 종려나무. 그래서 그들이 수리아 세력을 몰아냈을 때 풍악을 울리면서 모든 백성들의 손에는 뭐가 있었어요? 종려나무 가지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역사랑 제가 잠깐 비교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조금 아픈 역사가 있었어요. 뭘까요? 일제 강점기가 있었어요. 그 일제 강점기를 지나고 나서 결국 우리나라는 무엇을 이루어냈죠? 광복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광복을 이루어냈을 때 여러분, 조선 사람들의 손에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가지가 들려 있었어요. 뭘까요? 바로 태극기. 그 태극기를 모두의 손에 쥐고 그 태극기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나라를 지켜냈다. 이제 우리가 비로소 독립을 했다라는 강한 민족성을 우리도 역사적 사실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일제 강점기를 통한 광복과 이 이스라엘이 수리아 세력을 몰아냈을 때 그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의 가지가 비슷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을 통해서 극심한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 앞에 죽어있는 사람도 살리는, 결코 자신들의 이성과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과거에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지켰던 역사를 기억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바로 이 나사렛 예수가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자신들을 승리로 이끌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 이스라엘에 결코 시들지 않고 불타지 않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이러한 배경 안에서 지금 호산나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산나 무슨 뜻이라고요? 지금 당장 우리를,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조금은 잘못된 시각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들은 강력한 군사적인 힘을 가진 군사적 메시아, 그리고 자신들을 리더해줄, 자신들을 모두 구원해줄 군사적이면서도 정치적인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자신들의 삶을 이끌면서 로마 군대를 짓밟고 그들의 죄악을 모두 심판함으로 자신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 힘이 센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들의 기대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은 한 걸음씩, 그리고 또 한 걸음씩 그들에게로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 시간에 한번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읽는 거예요. 자, 잠도 깰 겸. 자, 14절부터 갑니다. 자, 준비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왕이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만약에 어떠한 성으로 입성합니다. 어딘가의 지역으로 왕이 들어온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왕은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왕이 어떠한 도시를 방문했어요. 대통령이 여러분 지금 여기 갑자기 예배 때 들어온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차량과 얼마나 막강한 경호와, 그죠? 삼엄한 어떤 그런 경계를 세우면서 자신이 대통령이라는 것들이 설명하지 않아도 보는 사람으로 알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어떠한 군사적일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떠한 경호일 수도 있고, 그러한 어떤 막강한 파워 있는 모습으로 들어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왕이라고 하면 어떠한 삼엄한 경호 속에 지금 예수님은 사실 멋진 마차를 타거나 아니면 잘 훈련된 멋진 백마 같은 것들을 타고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조금은 우람하고 조금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포스를 풍기면서 등장을 하셔야만 할 것 같은데, 여러분 14절 말씀에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오고 계시죠? 어린 나귀. 맞아요. 여러분, 나귀가 뭐예요? 당나귀. 여러분, 당나귀 아세요? 당나귀 되게 귀엽잖아요. 귀엽다라는 이미지는 주지만 그 당나귀를 왕이 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우습지 않아요? 사실 일반적인 서민들은 탈 수 있었어요. 그때 나귀를 타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왕은 그들에게로 다가올 때 멋진 말을 타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군사적인 메시아, 강력한 메시아. 그러니까 봉기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킬 거면 말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랑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14절에 보니까 심지어 아직 다 성장하지도 않은 너무나도 어린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당나귀는 결코 왕을 태울 만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린 당나귀는 사람을 태우기는커녕 물건이나 간신히 옮길 수 있으면 다행일 만큼 훈련되지 않은 동물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어린 나귀의 등에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몸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수없이 많은 호산나 찬송한다고 이야기했던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실망하였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자신들을 구원해 주려면 좀 가장 멋지고 그리고 전투력이 좋아 보이는 말을 타도 모자를 판에 지금 예수님은 왕이라고 하지만 너무나도 볼품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오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예수님은 전쟁과 봉기를 통해서 로마를 무찌르는 영웅을 기대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연약하고 볼품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그들에게 한 걸음씩 다가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자유를 선포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들의 자유를 누군가를 죽이고
그리고 누군가를 처참하게 짓밟고 노예 삼는 방법으로 그들의 자유를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 스스로를 죽음으로 오히려 몰아가시고, 그리고 로마 군대를 짓밟기는커녕 본인이 그 로마 군정에 짓밟히는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정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한번 이 시간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기대하고 있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은 도대체 어떠한 예수님을 소망하고 어떠한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혹시, 저의 모습 속에서 혹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 로마를 처참히 짓밟고 자신들이 승리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만으로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는 전혀 없나요? 저는 이 시간 내가 처해 있는 상황만을 그저 모면하기 위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바램도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처참히 무시하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들이 도대체 그 바램과 소원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 그 자체를 우리가 만나기보다 그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적적인 능력만을 바라보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는 않냐라는 질문을 저는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우리가 말씀에 기록되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바램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것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거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다스려 주세요.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마음이 없냐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정말 여러분 각자 마음 가운데 진지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보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15절의 말씀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 15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아주 오래전에, 자 여러분 한 번 정도 들어봤을 수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 들어봤어요? 성경에 스가랴서가 있죠. 그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선지자가 예수님을 예언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말씀이 담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자, 한 목소리로 읽는 겁니다. 자, 준비 시작.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렸던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품었던, 그들이 마음 가운데 품었던 예수님은 이 말씀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저 자신들을 압제하고 누르고 있는 로마 가운데 자신들이 자유로워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였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아주 작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가 뭘까요?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 말씀은 예수님 시대 때 쓰여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지키시기 위하여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살아내신 건 줄 우리가 이 시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의 바램이나 기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 시간 우리가 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고등부가요,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에 나는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데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원하기보다 여러분의 욕심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쩌면 여러분들의 바램을 먼저 이 시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 시간 오로지 말씀에 기록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겸손과 그 예수님의 순전한 희생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나의 바램이나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로 그리고 찬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설교 앞에 말씀드렸듯이 어린 나귀는 어떤 동물이라 그랬죠? 왕을 태울 수 없어요. 그리고 아직 힘도 부족해서 아마 예수님이 타셨을 때 그 어린 나귀는 엄청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어린 나귀는 어떠한 인생의 경험도 없고 굉장히 부족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어린 나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어린 나귀가 마치 나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너무 귀한 우리 선생님들이 비춰서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린 나귀와 같습니다. 어떠한 것도 훈련되지 않고 어떠한 것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렵고 어떤 것도 사실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연약하고 예수님은 부족한 우리 등에 타셨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갈 수 없을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 예루살렘 가운데 함께 그 나귀를 타고 함께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는 그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나귀와 같은 나를 주님 왜 사랑하십니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나의 모습인데 하나님, 이런 나를 주님 사랑하십니까? 내가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이 시간 정직하게, 내가 이 시간 가지고 있었던 욕심이나 바램이 있다면 그런 것들 잠깐 접어두고 말씀으로 살아가셨던, 그리고 십자가 앞에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앞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그러한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고 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부족하고 힘없는 우리를 등에 예수님이 함께 타셨고 또 우리의 흘리는 땀과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욕심과 또 우리 안에 다르한 바램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러한 것들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그런 것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순간도 나 주 놓치지 않으리, 주 놓치지 않으리. 나의 만족 되신 예수 이름 앞에 호산나 주님께, 호산나 주님께. 오만 왕의 왕 내 주님께 엎드려 경배. 오 나의 주님, 호산나 주님께, 호산나 주님께. 오만 왕의 왕, 오만 왕의 왕 내 구주께 영광을 돌리세. 생명이 되신 나의 주님. 우리 시간 가사를 기억하며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한순간도 나, 한순간도 나 주 놓치지 않으리, 주 놓치지 않으리. 나의 만족 되신, 나의 만족 되신 예수 이름 앞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께. 오만 왕의 왕 내 주님께 엎드려 경배. 오 나의 호산나 주님께, 호산나 주님께. 오만 왕의 왕 내 구주께 영광을 돌리세. 생명.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께. 오만 왕의 왕 내 주님께 엎드려 경배. 오 나의 주님, 호산나 주님께, 호산나 주님께. 오만 왕의 왕 내 구주께 영광을 돌리세. 생명.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호산나, 호산나 주님께.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 오만 왕의 왕 내 주님께 엎드려 경배. 오 나의 주, 호산나 주님께, 호산나 주님께. 오만 왕의 왕 내 구주께 영광을 돌리세.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께. 오만 왕의 왕, 오만 왕의 왕 내 주님께 엎드려 경배. 오 나의 주님, 호산나,
호산나 주님께 오만왕의 왕 내 구주께 영광을 돌리세 생명이 되신 나의 주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찬양한 이 가사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한순간도 나 주님을 놓치지 않으리.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한순간도 주님을 안 놓치고 살아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매 순간 기뻐하고 주님 어떻게 매 순간 찬양하며 내가 어떻게 매 순간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 중에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 한순간도 사실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의 가사에 분명히 난 주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너무나도 역설적인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단 한순간도 제대로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예수님이 우리 삶에 함께 동행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들과 제가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아니 한순간도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요, 거꾸로 한순간도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 있어요. 한순간도 우리의 삶을 놓치지 않고 이 시간도 당신의 선하신 그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 선행되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먼저 단 한순간도 우리의 삶을 놓친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단 한순간이라도, 이 시간 단 1분이라도 주님 앞에 온전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단 한순간도 주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를 끌어안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온전하게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바람과 우리의 소원을 잠시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도 이 예배의 1초, 1분, 이 한 시간을 우리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자꾸만 바꿔가면서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며 나아갈 때도 많지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바램과 소원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신, 우리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헌신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며 깨닫는 우리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린 나귀와 같이 볼품없고 또 연약하기 그지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한 손길로 또 우리의 부족한 삶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의 예물, 또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의 삶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잠잠히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온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도 고등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로 이끄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기쁨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은한쌤이 사정상 오지 못하셔서요, 오늘 1학년 1반은 태쿤쌤이 대신 들어가서 목장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2학년 1반 종혁 선생님이 못 오셨어요. 그래서 제국쌤이 대신 들어가셔서 목장 모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에는요, 우리 큐티 또 시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호명되는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잠깐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박하은, 최다솜, 네, 우리 학생들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여기서 하면 돼요. 여기서 하면 되고. 자, 여러분, 우리 다솜이 나올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아, 대단합니다. 진짜 큐티를 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힘이 납니다. 자, 그러면은 자, 형식적일 수 있지만 잠깐 상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상장 이거부터 가야겠다. 네. 자, 상장 치유하는 교회 이름 박하은. 자, 위 사람은 치유하는 교회 교회학교 고등부 7, 8월 말씀 묵상을 충실히 하여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자, 이거 하나. 자, 잠깐 들어가지 말고, 자, 다솜이도, 자, 상장 치유하는 교회 이름 최다솜, 위 사람은 치유하는 교회 교회학교
고등부 7, 8월 말씀 묵상을 충실히 하여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네. 네, 우리 두 친구 들어갈 때 여러분 더 뜨거운 박수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럼 의열이 나와서 계속해서 광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열이 나올 때도 환호성, 기쁨의 환호성 좀 쳐주세요, 여러분. 네, 오늘 고등부 예배에 나온 고등부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후에 9월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생일자가 아닌 친구들도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코로나와 독감이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각자 위생 및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기 바랍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소그룹 큐티를 신청한 친구들은 교사회의 후에 모임이 있으니까 반드시 밖에서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9월 6일 금요 예배에 고등부 주관으로 특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께 꼭 말씀드려 주세요. 모이는 시간은 7시고 은요일 1층에서 연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주 가을 부흥 성회 및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9월 2일부터 4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3인 3색 특별한 밤이 진행되고 9월 2일 월요일부터 7일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7일 토요일은 모여라 기도회로 진행되니까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9월 생일자 게임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은찬 학생 나와서 진행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9월 생일자 일단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성진 선생님, 그 다음에 정세현 선생님, 노주영 학생, 천승환 학생, 김은지 학생, 오윤아 학생, 손세한 선생님, 김예지 선생님, 최지윤 학생, 김다인 학생, 김성준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예, 그러면은 바로 게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게임은 바로 이모지로 속담 맞추기 게임인데요. 그러니까 이모지로 이렇게 딱 그게 제시가 되는데 보고 딱 깔끔하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띄워주세요. 정답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입니다. 오성인 선생님 1점 획득하셨고요. 자, 이거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게 순발력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바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게임 띄워주세요. 정세현 선생님,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정답입니다. 네, 정세현 선생님 1점 획득하셨고요. 자, 그러면 다음 게임 바로 띄워주세요. 네, 노주영 학생,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게임 바로 띄워주세요. 지렁이도 밟으면 꾼틀한다. 정답입니다.
게임 끝. 후. 네, 네, 재미있는 우리 생일 축하 게임을 준비해준 자취의 친구들에게 박수해 주시고요. 네, 네, 잠깐 몇 가지 더 광고를 더 하면요. 이번 소그룹 큐티 신청한 친구들은 오늘 꼭 이거 끝나고 잠시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그 모임이 있으니까 꼭 남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5시에 우리 본당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꼭 민족상 학생으로 나는 장학금을 꼭 받고 싶다, 1년치 열심히 하고 참여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꼭 체크해서 오시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주 토요일 날 모여라 기도회가 있는데 그 모여라 기도회는 5시 30분이라는 거, 5시 30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이 시간이 11시 17분인데요. 11시 35분까지 우리 반별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5분까지 진행해 주세요.